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의 사건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섰어요?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내 목숨을 구걸하거나 하는 비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의 설교의 핵심 가운데 모세가 핵심이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율법을 그렇게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라면서 그것을 짚어주고 지적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 이제는 폐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스데반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역할을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중요시하고 목숨 걸어 지켰던 그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그 목숨처럼 아꼈던 그 율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이 실상은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을 말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그들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욕을 했어요. 자기들이 모욕을 했어요. 자기들이 침을 뱉었어요. 자기들이 비웃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이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며 이제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이란 떨어뜨려서, 영어 성경에 보면 떨어뜨려서 율법으로부터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났는데, 그 한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한 것이다. 그 율법으로부터 떨어진 한 의가 무엇이냐?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다. 너희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금 내용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한 거 맞아요? 그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간이 됐으면 이제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끝나는 것이다. 없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붙들고 있어요. 목숨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7장 53절에 너희가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입술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한 스데반의 말에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죠. 지금 여기까지 온 사건의 발단이 뭐예요? 스데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스데반의 말에 능히 감당하지 못했더라. 왜요?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결국은요,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이기질 못하니까 그들은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아니라 그들은 분노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장 5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어요. 그런 그들이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찔렸으니까. 맞네. 그런데 이걸 내가 인정을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을 못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야?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건 뭐야? 하며 이를 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불신앙의 행동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겠고요. 순종해야 되겠고요. 낮아져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앞으로 펼쳐지며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에 이를 갈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분노가 표출되고 이제는 믿음이 전진되기는커녕 이제 후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막 떨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타협합니까?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스데반의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 때문에 그들이 이를 갈고는 있었는데 어떤 말 때문에 그들의 광기가 폭발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스데반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5절 5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이 스데반의 말이 끝나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 들어가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세요?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귀를 막고 아 하고 끌어내고서 갖다 죽여버려. 이게 미친 모습 아니에요, 이거?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뒤로 밀어두고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왜 스데반이 지금 55절 56절 말이 끝난 후에 그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서 돌변해서 미친 사람처럼 광기에 사로잡혀 스데반을 죽일까요? 55, 56절이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뭘 봤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화를 내요? 그쵸? 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목숨 바친다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것은 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그들이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열성적으로 힘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라는 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옆에 있다? 그것도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가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들이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이 그들을 자극할 거라는 걸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의 화를 돋군다는 것을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까지 왔으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 지금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내뱉는 이유가 뭘까요? 싸우려고요?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한번 붙어 보려고요? 내가 논쟁에서 한번 눌러보겠다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전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타협하는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스데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저들이 그 말을 싫어할 줄 알면서도,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내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안한 마음 가운데 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거는 나 죽여주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은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싫어한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스데반이 내가 지금 잡혀온 자리에서 이 말을 하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원천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교훈받고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총으로 한 방 빵 쏘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죽겠죠. 별로 고통 없겠죠. 제가 옛날에요, 어렸을 때 눈싸움을 하는데 어떤 X가 거기 이거를 뭉쳐놔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얼음덩이가 됐어요. 그걸 던져가지고 여기 딱 맞았는데요. 아, 진짜 별이 보이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돌에 맞으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때까지 맞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안 아프겠죠?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자리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서슬퍼런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역전될까? 역전될걸? 역전되리라.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8절이에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괄호하고 괄호 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괄호 닫고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괄호 있는 데를 싹 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가는 거는 어디든지 가요.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든 이방이든 세상 끝이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고요. 증인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약한 힘으로는 안 돼요. 난 죄인이거든요. 난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큰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 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받아 오늘 7장까지 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아직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직 입이 안 열어진다? 기도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예수님 전하는 게 왜 창피해요? 예수님 전하는 게 왜 내가 꿀릴 일이에요? 당당해야지. 오히려 내가 좋은 거 주는 것인데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후에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했어요. 꿀리지 않았어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해보세요. 시작.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잡혀온 상황이에요, 공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구원케 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담대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받든 싫어하든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만나는 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관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세요. 동일해요. 시작.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다시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히 전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히 못 전합니다. 내가 수그러집니다. 내가 오그라듭니다. 내가 창피해집니다. 내가 약해집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풀려났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또다시 다른 사도들까지 또다시 잡혀왔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볼까요? 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누구를요?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다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 나는 죽고 그분이 살고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나타나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가 바로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앞에 서셨다. 41절을 볼까요? 5장.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0절에 보면 그들은 얻어맞고 풀려난 상태예요. 너 앞으로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하고 실컷 두드려 맞고 풀려난 상태인데 그들은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했대요. 감사했대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에서 오는 힘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어떠한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도 동일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화가 나서 죽일 줄 알면서도 이 말을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하여 7 일꾼을 세울 때의 조건이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가운데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깜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경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 맡는 것은요, 성령 받지 않은 자가 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성령 받은 자가 받아야 돼요. 교회의 일은 성령 받은 자가 주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잠깐 한번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데요. 오늘 57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잔다고 표현해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요, 여러분들 죽는 모습,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떤 일로 죽든 우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 평안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죽음이에요. 그게 잘 죽는 거예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가장 위대한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간 거예요. 우리의 죽음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아주 안절부절 못해요. 아주 그냥. 아니에요.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영양제 드시고 계셔도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보신을 하는 게 있어도 어차피 죽어요. 죽음에 연연하지 마세요. 죽을까 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내 육체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죽는 이 사람들, 특히 여기에 역사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사울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자, 8장 1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만 그랬을까요? 지금 돌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아유, 저 죽어 마땅해. 아유, 저 죽을 놈이야. 잘됐다 하는 그 마음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만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동일한 마음이니까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끌고 내려가서 돌을 친 거 아니겠어요? 저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의 말일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안 믿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죽어 마땅하다. 어떤 영혼도 죽어 마땅한 영혼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하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이기로 하고요. 스데반을 끌고 나가 죽인 그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이 상황을 미리 가르쳤었어요. 너희들 앞으로 이러한 일 당할 것이다. 너희가 공에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죽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성령에 대해서 긴 내용을 14장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6장에 와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성령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 보혜사에 대해 얘기하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냐?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출교한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거죠. 괴롭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그것이 절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7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세상 사람도 핍박을 하지만 믿는 자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모른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열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하는 거래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 군중들, 그리고 스데반을 옷을 그 앞에 놨던 사울, 다 동일하게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 받지 않은 자가 교회 앞에 나서면 큰일이 생겨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이 생겨요. 죽이는 일이 생겨요. 낙심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 앞장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내려놓으세요. 그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사단의 짓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일이래요. 온통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리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2023년 표어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제서야 이 말을 하게 돼요. 올해가 다가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어에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이 될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어긋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정의 일이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일을 하면서 도리어 마귀의 짓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교회를 온통 혼란하게 하고 교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며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니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 무엇이 됐든 교회의 우선순위 하십니다.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자기가 잡혀간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의 입이 이러한 스데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도 아니고요. 자기의 언변도 아니고요.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교인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며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몇 가지 더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과 같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